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주로 언제 사용하죠? 숫자가 증가했을 때,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부흥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의 증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수의 증가가 부흥이 아닌 경우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었기 때문이구나.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을 구해라.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생명을 주는 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받고 병을 고침받는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것은 부흥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말한다면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변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부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부흥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평안이 없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에게 그러한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경험해야 될 부흥의 본질, 변화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신에 대한 각성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경고를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 내가 회복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깨닫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럴 때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물론 그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에 자복했을 때가 아닐까요? 저는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그게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권력자였지만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져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이 다윗의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당시에 그 지배국이었던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배와 주머니를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의 적,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그렇게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가 자신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그 각성이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으로 이어졌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삭개오의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은 자신에 대한 각성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각성이 회개로 이어지고 그 결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를 보았거든요.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프로를 보는데 한 아이를 보여주는데 이 엄마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정도가 심하다. 엄마를 막 때리고 엄마가 밥을 먹여주니까 엄마한테 뱉어버리더라고요. 와,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제작진이 그 엄마의 평소 모습을 촬영해서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그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행동을 촬영해서 보여줬는데 이 엄마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애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힘으로 제압하고 막 욕을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주니까 엄마가 충격을 받아요. 엄마,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아이를 대하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 아이의 잘못은 사실은
어머니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데모하느라고, 30살에는 아이들 바꾸겠다고 회초리를 들었고, 40살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쉰이 되고 나서야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좀 더 빨리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쉬운 사례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못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달라져야 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세수하시고 거울 앞에서 머리도 만지시고 얼굴에 단장하고 오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 거울 앞에 날마다 서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또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지는 않았나? 내 인격에 모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담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흥의 출발인 거예요. 두 번째로 부흥의 본질은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예요. 질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죄악된 세상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이러한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는 결코 죄를 방관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2장의 내용이고요. 3장은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에요. 야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3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분위기가 참 어두워요. 암울한데 3장에 와서는 그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저는 이 3장이 절망과 고뇌에 빠져있던 하박국의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이 그 암울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3장에서 기쁨과 희망의 선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1장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2장에서 그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내가 이 땅에 가득한 죄를 심판할 것이고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단적인 부흥이든 개인적인 부흥이든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재건 공사를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백성들이 연초에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신학자요 목사였습니다. 그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니까 느헤미야 9장을 보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0장을 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령이 깨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아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사경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사경회. 이제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사경회, 마태복음 사경회, 이런 사경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이 교회사를 전공하신 이덕주 교수님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의 선교사들이 이제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선교 본부에 그 사경의 상황을 보고했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1908년에 이런 보고를 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였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00명이 모여서 열흘에서 열 나흘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북부 지역의 어느 선교지에서는 1년 동안 이 같은 소규모 사경회를 192회 실시하여 연인원 1만여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한기가 되면은 이제 어디에서 사경회 한다 그러면 온 가족이 이불 싸들고 솥단지 걸머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가 열리는 교회 근처에다 천막을 치고 솥단지 걸어놓고 거기서 밥을 해먹어 가면서 사경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하나는 업고 하나는 옆에 끼고 하나는 앞에 먼저 걸어가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밥을 해서 먹고 이제 교회 가서 사경회에 참석을 하고 끝나고 돌아와서 또 점심을 빨리 해먹고 오후에는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있는 사경회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초청한 사람이 오면 저녁을 같이 해서 먹고 같이 저녁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부흥의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말씀 듣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힘들었던 시기를 그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러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농한기가 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며칠씩 이런 시간을 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지만 그때와 비교해 보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직접 그렇게 현장에 다 가서야만 들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우리가 몇 번만 터치하면 그 전 세계에 있는 귀한 말씀, 귀한 성경 공부를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날마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흥의 본질은 여러분 기쁨의 회복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느 기업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20대에서 50대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웃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참 씁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10번 웃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웃더라고요. 10번. 그리고 한 번 웃을 때 8.6초를 웃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90초 정도를 웃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요. 하루 평균 3시간 6분. 여자는 3시간 30분, 남자는 2시간 30분.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일하느라고 좀 적게, 여자분들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남자보다 더 많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20대가 걱정, 근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취업과 또 결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분 30초를 웃고 3시간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의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러한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명령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기쁨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픈 곳은 점점 많아지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고 답답하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고 주위에 누군가는 나를 속썩이고 그래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에이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기뻐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인한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자식이 잘 되어서 기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보세요. 1장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암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3장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없고. 그런데 기뻐한대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 기뻐한다면 우리는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그 기쁨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체가 누구예요? 너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힘써서 맺어야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가 힘써서 이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치고 일어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느 권사님 한 분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데 일찍 남편이 돌아가셨고요. 자녀 3명을 이 권사님이 힘들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가사 도우미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이제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를 모시는 자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반지하 단칸방에서 사시면서 계속해서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항상 얼굴이 밝으신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권사님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제가 권사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권사님이 날마다 몸부림을 친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예배 시간과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이 전기 간행물을 발행하는
정용철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불평의 집이 지어지면 불평이 놀러온다. 당신의 마음에 기쁨의 집이 지어지면 기쁨이 놀러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불평할 게 있지만, 불평할 게 있을 때 불평을 하면, 불평의 집을 지으면 불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어도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쁨의 집을 지으면 기쁨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기적과 행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의 기적과 행복.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인생의 이 시간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낙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귀한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부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